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드 허스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가 20세 청년이었을 때 수상스키 선수였고 또 미국 대표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시합을 마치고 수상스키를 끌어올리는 중에 로프가 모터보트의 그 프로펠러에 감겨서 휘돌아가는데 이 사람까지도 딸려가게 되고 그만 두 다리가 잘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수상스키의 선수의 어떤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미국 대표 선수가 되는 꿈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인이었던 그 터드 허스턴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과 나의 가능성,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장애인이 된 자신이 또 다른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생각하다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재활병원에 상담사로 들어가서 제 팔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상담사의 일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꿈을 꾸면 미국 50개 주 각 주마다 가장 높은 산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영화를 봤든지 아니면 상상을 했든지 그런 것들의 잔상으로 남아있는 꿈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무 선명하게 매일 하나하나의 산을 쭉 보게 될 때에 그가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네요. 저의 이 불편한 두 다리 가지고 의족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 그 산을 오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도전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된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드 허스턴이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정복하는 서킷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1994년 6월 1일
알래스카의 맥키니 봉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산 한 산 각 주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 정복하는 그 일을 이어갈 때에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 일이 지속되어질 때 언론도 관심을 갖게 되고 취재를 합니다. 그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허스턴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내가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66일째 되던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에 50번째 주 하와이 마으나키아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장면을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게 되는데, 그곳에 정상에 서서 터드 허스턴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이전까지는 낮은 포복 참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두 팔 가지고 기어가기도 하고 한 팔 가지고 기어가기도 하고 보면 참 신통망통한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순간부터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엄마 아빠 다 기절해버릴 겁니다. 일어났다 주저앉고 엉덩방아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아이는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어나라 하는 그 단어가 618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400년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호세아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발음을 신약으로 한다면 예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여호수아 호세아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우리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것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고백하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머지 24장까지 다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예향이란 이름에 담고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25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 비전센터의 꿈도 꾸게 하시고 그 일이 곧 착공되어지는 그 일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얻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 땅을 얻게 하겠다.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내가 차지할 것이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라 얻게 하리라. 얻게 되리라.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 600년 만에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전 나름대로 꿈과 비전, 같은 의미입니다. 비전을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꿈이라고 하고 또 소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꿈을 위해 땀과 눈물을 쏟을 때 그것이 비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25년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땀과 눈물의 헌신이 수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우리 이제 장로님 딸도 거기를 나왔고 또 그런데 제 그 동기 목사님 한소만교회 유영무 목사님이 이제 거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거창고등학교의 그 취업 10조라든가 등등 보면 참 많이 도전이 되어지는데 그 학교를 세운 분이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유학가 있다가 고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좀 더 준비된 사람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할 때 지금 내 나라가 풍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그것을 다 뿌리치고 돌아와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촌무지랭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할 때 거창고등학교 출신들 참 많이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의 자리에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거창고등학교 다닐 때 정영찬 선생님이 매일 설교를 하시는데 하루는 윈스턴 처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전쟁 영웅이죠.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이 어떤 연설을 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칠이 아주 간단하게 이런 얘기만 했답니다. Don't give up
hold on,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그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영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면서 얼마나 힘을 줘서 얘기했든지 don't give up, hold, never give up, never, never 하는데 틀니가 그만 툭 빠져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장이 고등학생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더더군다나 은근히 선생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요 못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깔깔 웃는 정도가 아니라 책상까지 내려치면서 그렇게 보복절도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틀니를 집어서 옷깃에 한번 훔치더니 다시 집어넣고 never give up, don't give up, never, never, never 그러는데 전율이 쫙 끼치더랍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순간 그 정영찬 교장 선생님의 DNA가 자기 심장 속에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촌무지랭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그 인생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라 얻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우리는 명실상부한 우리가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고백에 대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환경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룰룰랄라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당시에 유수한 기업 회장님 집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구역장이시라서 그렇게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면서 그냥 뭐 국가기관도 아닌데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2번 검문을 하더라고요. 사설 검문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들어가는 2번 검문 받고 들어가는데 목사로서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안내받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때는 들어오면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앉아 있는데 기가 죽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어쨌든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의 기도 제목의 몇백 배, 몇천 배더라고요. 야, 큰 집에 산다고 평안한 게 아니구나. 사업 큰 거 한다고 그냥 룰룰랄라 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일들, 산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면한 문제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1979년입니까? 79년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절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총탄한 방에 그렇게 서거했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 이제 대한민국 끝난 것 아닌가? 여러분,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시종이었을 뿐입니다. 그 지도력이 확인되어진 지도력도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또 이끌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 모세를 성경이 평할 때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였다.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받았으면 바위를
그냥 내려쳐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성경에 완악하고 완고하다라는 말이 강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팍이 아닙니다. 발음 보면 피읍에다 야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팍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완악하다, 그걸 강팍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참 무겁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전면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 당시 40년 전에 모세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살아서 지금 요단 건너편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한마디로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기도 하거니와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는데 이 가나안 7 족속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조차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일어나서 건너가라.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618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은 퍼질러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가고 또 발로 밟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 그것을 성경에서는 메림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메르나오라는 말은 쪼갠다는 말이고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림네오라는 염려라는 마음은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마음이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쪼갤 만큼 그렇게 염려는 우리를 많이 짓누릅니다. 영어로 염려라는 말, 걱정의 말은 worry라는 말이죠. Don't worry,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Be happy,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 worry라는 말이 물어뜯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했다는 것이 영어 뜻도 모르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worry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 단어 알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더 대단한 거는 그 당시야 뭐 애완견, 반려견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개 키우는 것은 된장 바르려고 키울 때입니다. 제가 군침을 삼킨 게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근데 그때 강아지 이름들을 대개 불렀던 것이 존이나 메리였어요. 안 그러면 해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영어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참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름을 강아지에다 다 붙여놓고 여러분, 이 월이 물어뜯는다. 그 근심 걱정에 물어뜯기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장에 나간 미군들이 20만 명이 전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을 전장에 내보낸 그 부모나 가족들, 그들이 염려함으로 심장병에 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또 실제적인 그런 통계가 있는데
작년 통계청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재작년 통계를 봤습니다. 2023년에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이 2,551명입니다. 하루 평균 뉴스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전국에서 7명씩 교통사고로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3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13,978명입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어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와서 거기서 확인해 본 걸로는 작년 통계가 14,439명, 2011년에 15,000명 자살자였고 꾸준히 줄다가 작년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낙심해서 죽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 그 염려는 점점 더 커지고요, 근심 걱정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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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번이나 말씀합니다. 더더군다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 레므란트 목사님이라고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에 있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어떤 고문을 당하게 될지 두려운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문득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 몇 번이나 나올까 밑줄을 다 그어봤답니다. 365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 그 발걸음 옮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이것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 선왕 아래 소해율이라고 하는 이 간신이 있었는데, 왕을 뒷배경으로 해서 온갖 그 이제 위세를 부렸던, 그것을 전횡을 일삼았던 그 사람을 일컬어서 호가호위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뜻인즉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호랑이가 배고파서 사냥을 나갔다가 여우를 이제 잡은 겁니다. 앞발로 움켜잡고 집어들으려고 으르렁하는데 여우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짝 째려보더니, 야 임마, 내가 어떤 여우인 줄 알아? 너 나 잡아먹으면 너 큰일 나. 나는 상제가 보내신 아주 특별한 여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주춤해가지고 잡아먹지 못하는 사이에, 너 내가 어떤 여우인지 알려고 하면 내 뒤를 따라와 봐. 내가 가면 모든 짐승들이 내 앞에 바짝 엎드릴 거야. 여우는 당당하게 앞서가고 호랑이는 어리둥절해가지고 엉거주춤 따라가는데, 어떻겠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그 여우를 볼 때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여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호랑이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호가호위라는 말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호가호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 힘주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그 찬양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은 욕이라도 시원하게 내뿜는데
여러분, 욕 한마디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억울해서 화냈다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캥기고 회개도 하고, 여러분, 세상과 맞서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편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있기에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리는 호가호위가 그냥 옛날 사자성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라 얻게 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지금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입니다 고백하는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가라 얻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의 과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호가호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